회색 지대에서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 새해를 맞을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에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불러 일으켰어요. 저도 한때 영맨, 젊은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젊은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3년은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고 재정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할 것이며 세 번째로 반려자가 반려자가 당신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닫혀있던 문을 하나님 여셨고 당신은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기에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그 문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이 뭔지에 대해서 무슨 문을 여셨고 무슨 문으로 내가 들어왔으며 그 문으로 돌아 들어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이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2003년 2월에 모여오기 시작했고요. 2003년 4월, 5월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재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예언들이 성취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반려자를 보내시겠구나라는 것을 2003년 5월에 깨닫게 되고 2003년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시니까 이건 뭐 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셨던 문이 무엇이며 제가 그리로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며 그리로 다시 돌아 나가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오늘 그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회색지대의 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색지대가 뭡니까? 백과 흑이 뒤섞여 있는 모호한 지역입니다. 빛과 어둠이 뒤엉켜 있는 모호한 지대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이 교차파랑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나가 오고 하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옵니다. 그 크로스이 두 조류가 부딪히는 해역입니다. 이 두 조류가 부딪히는 교차파랑 또는 교차해역이라는 곳을 지날 때 사실 항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내려야 할 솔루션은 속도를 최대한 낮춰서 이 교차파랑 지역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회색지대라 함은 영적인 교차파랑 지역, 크로스시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뒤섞인 삶의 영역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세상의 영의 역사가 뒤엉켜 있는 영역입니다. 차라리 육만 역사하고 차라리 세상만 역사하면 여러분 항해는 심플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쾌락 누리고 잘 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영만 역사하면 그 또한 매우 시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하늘의 즐거움 이 땅에 당겨 누리며 하늘의 위안으로 이 땅에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영과 육이 뒤섞여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교차파랑 지역입니다. 내 영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영은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려 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저 천성을 향해 철로 역정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육은 죄를 사모합니다. 내 육은 세상의 영화와 영달에 집착합니다. 내 육은 나른함과 당장의 쾌락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육과 영이 동시에 힘을 얻고 있는 곳이 교차파랑 지역입니다. 우리의 영은 북에서 남으로 가려 하고 우리의 육은 동에서 서로 가려는 힘이 뒤엉킨 지역. 이 지역에 대해 많은 영성가들은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거듭나지 않은 것보다 힘든 삶이라고 합니다. 와우. 차라리 거듭나지 않은 것보다 힘든 삶이며 차라리 세상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삶입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한 조류만 있는 삶이 더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차라리 거듭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해답은 아니죠. 그러면 영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답은 이겁니다. 거기서 빨리 교차파랑 지역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해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를 낮추시고요, 빨리 빠져나와야 정상 항해가 가능합니다. 아멘. 2002년 저의 삶에 있었던 열린 문은 뭐였냐면 그 교창파랑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크로스 씨 해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육이 정복되고 영이 주기능이 되고 하늘 위로를 선택해버리고 천성향에 가는 길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생각과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한 가지 주 동력이 명확해지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열린 문을 주었는데 너가 그리로 들어왔구나. 다시 말해 교체 파랑 지역에서 빠져나왔구나.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왔구나. 축하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들을 향해 네가 항해해 갈 수 있게 됐다. 저는 그 교차 파랑 지역에서 어떻게 결혼해 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교차 파랑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교차 파랑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교차 파랑 지역을 빠져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동력이 주 동력이 될 때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며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걸 넘게 되며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거기에서 교차 파랑 지역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산의 마을 교회가 개척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저는 끔찍합니다. 그 교차 파랑 지역에서 뭔가를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그걸 버티고 살 생각을 하면 그걸 어떻게 내 몸 홀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곳에서 거기서 가정 꾸리고 거기서 사역 열고 또 거기다 더 복잡해. 나를 따르라 해요. 또 저희 교회 오세요 막 그러고. 그럼 다 같이 그 혼돈의 바닷속에서 목사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성도님 거기서 버텨내신 것만큼 굉장한 그 강단은 없으십니다.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모든 게 쉬워집니다. 모든 게 심플해집니다. 모든 게 명료해집니다. 아멘? 저는 그 교차 파랑 지역에서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목말랐다가 다시 타협하고 개개토했던 걸 다시 먹고 마귀를 내쫓지만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이전보다 더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독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회색지대 밖으로 나오는 문, 여러분 그 문을 오늘 밤 발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새해가 새해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잘 돼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 또렷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풀려나와야 합니다.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이 풀려나오고 교차 파랑적에서 빠져나오고 영의 해류를 타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강건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교차파랑 지역을 지날 때는 여러분 해류 때문에 배가 박살날 위험이 있대요. 막 틀어지는 거죠, 배가.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웰빙이 오는 겁니다. 잠도 푹 자고요. 아니, 나를 움직이는 영이 하나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주님 따라 하루 동안 나를 쏟아붓고 또 주님 따라 푹 자고 쉬고 하루하루 그 순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여야 삶이 풀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로스시 영역, 교차 파랑 지역, 회색 지대를 어떻게 빠져나올지 같이 숙고하고 선택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에서 회개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 생명의 첫 번째 호흡은 회개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태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면 숨을 쉬잖아요. 그 첫 호흡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태어나면 이전에 갖지 못했던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세상의 허망함과 부패함에 대한 직관이 생깁니다. 이 느낌, 이 감각의 깊이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감각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호흡은 회개입니다. 동굴에서 잠을 청하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손을 더듬어서 시원한 물이 만져져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고 너무 달게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바가지가 사람이 죽어 썩어가는 시체의 해골이었던 거죠. 그 순간 그가 헛구역질 안 할 수 있을까요?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태어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영이 태어나면요, 죄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세상의 허무함과 미혹과 유혹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오는 호흡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았네. 내가 이런 걸 쫓고 살았네. 내가 저 아름다운 걸 무시하고 살았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개종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개종자가 많으나 회심자가 많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회개의 호흡이 약해져 가는 것을 통해 반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날 분만실 밖에서 기다린 가족이라고 합시다. 아이가 거기 존재하게 됐다, 살아났다, 태어나겠다, 뭘로 합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응애입니다. 응애. 아이의 첫 번째 호흡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로 인한 눈물이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허망함에 대한 신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가 터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회개의 심령이 아니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단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교리를 복음인 줄 압니다. 구원파 교리가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동의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라 형제들아 써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령으로 정말 그걸 믿으면, 동의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게 내 안에 꽂혀서 믿으면 내 안에 애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 애가 태어나면요, 죄에 대한 역겨움이 돌아옵니다. 세상에 대한 허무감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돌아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은요, 반드시 회개의 호흡을 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지금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껴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안 울면 거꾸로 뒤집어서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안 울던 애가 에 하고 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울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을 깨우는 타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삽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울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울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 때문에 울기 시작해야 합니다. 죄와 육이 가로막는 하나님의 유업과 영광을 때문에 울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엉덩이 좀 때려주세요. 내 영 깨워주세요. 얘 방언도 귀합니다. 예언도 귀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건 회개입니다. 아멘. 제가 거듭났지만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았어요. 근데 회개의 심령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때리셨어요. 엉덩이를 때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성교제를 했었는데 이게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어떤 저의 영적 선배가 어떤 기도원을 저에게 추천하시더라고요. 가서 올라갔는데 좋은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좋은 기도원이었어요. 가는 게 원장님이 그냥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야 풀린다는 거예요. 막 다짜고짜 거기 몇백 명 모였는데 몇백 명 사이인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싶은데 제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끝났는데 회개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육이 얼마나 헛된 위로를 구하며 제 육이 얼마나 이 지상의 연애 지상주의에 젖어들어서 제 육이 얼마나 정욕적인 자극에 길들여진 채로 얼마나 이성에 치우쳐 있는지가 그 빛이 돌아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이 깨어났는데 제 영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걸어가려고 막 갈망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고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과 내 여생을 맡기고 그분께서 준비하신 가정과 그분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향해 준비되려는 그 움직임이 내 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움직임을 너무나 뻔뻔하게 짓누르고 있는 내 육의 움직임이 너무 보여서 이게 약탈하고 있는 내 미래가 보여서 이게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이게 주워먹는 배설물들이 보여가지고 한 2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차파랑적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차파랑적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같이 침몰합니다. 좋은 사람 왜 그렇게 낭비해요? 교차파랑적에서 좋은 기회 만나면 같이 침몰합니다. 하나님, 교차파랑적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2-3시간을 우는 영혼의 눈물이 돌아왔어요. 죄에 대한 고통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이 여러분 안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멘. 그 심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복은요, 침몰하는 난파선 위에 부어지면 화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돌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기쁜지 아세요? 남들이 보면 울고 있는데 제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미래가 열렸다. 이제 내 남녀 문제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들이 오고 있구나. 이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건 연애 지상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구나. 막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렇게 새벽 3시가 됐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춤을 출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의 많은 영역들에 육과 영이 뒤섞여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얼마나 서로에게 죄짓고 삽니까? 그죠? 얼마나 육으로 서로를 상대합니까? 여러분, 상담 첫날 받아도 안 풀리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육으로 우리 가정을 짓밟고 있는 내 육의 이 망나니 칼춤 같은 이 육의 움직임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영은요, 이미 죄와 육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이 함께 신음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때려도 울지 않는 아가가 있어요. 그건 아가가 아니에요. 밀랍 인형이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냥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신음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우린 종교인이 되러 여기 오지 않았어요. 새 피조물이 되어 여기 모인 겁니다. 우린 개종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린 회심하여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사 내 영이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인형처럼 조종할 거란 기대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형처럼 조종해서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 밖에서 일하세요. 좀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들어볼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문을 여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들어가는 일입니다. 주님 문을 여셨는데 안 들어가면 내 거 아니에요. 아까 회개의 심령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기 전에도 그 기도원을 향한 열린 문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나른하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갔다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지. 갔다가는 삶이 바뀔 것 같은 거지.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인데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막 설교가 막 선포되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의 은혜가 거기 역사한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입 딱 닫고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내가 좋아하고 애정하던 삶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와우,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문이 열려 있어요. 안 들어가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지금 새해에 하나님 회개의 문을 많이 여실 거예요.
들어가시면 여러분 거예요. 안 들어가시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한데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열어놓는 건 항시적인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닫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울며 이를 갈미 있어도 안 열려요. 제가 시티일에 사역을 갔어요. 막 성령 세례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그때 막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싶은 분 나오세요 하면 나오면 막 불이 부어져서 아이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성령 세례 받으면요 평생 주님 못 떠납니다. 하늘을 알았는데 내 세포가 주님을 기억하는데 내 세포가 그거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 근데 거기 제가 딱 보니까 졸업생 친구 하나가 나갈까 말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 열린 문이 있어요. 빡 열려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보여요. 나갔다. 아까 지금 2달 남았어요. 졸업하려면 이 친구가. 근데 양옆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갔다가 애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나갔다가 나만 못 보면 어떡하지? 막 통역이 막 돼.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지. 그게 결국은 주저앉더라고요. 그 졸업하고 결국 사라졌어요. 왜요? 문이 닫힌 거예요. 거기 열려있던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닫혀요. 그때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였어요. 변화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는 생각이 뭐예요? 뭐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내가 지나가다 돌 맞듯이 받겠지. 그런 일이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여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 회개의 마음 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무언가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치면요 돌 같아져서요 아무 감각도 없어져요. 한번 여신 거에 다쳐버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강도로 열어도 감각이 없어요. 화인이 맞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들을 여십니다. 하나님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동시에 일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육과 마귀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고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때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그 앞에서 경직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진짜 많은 일을 치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뤄놨던 무려 20년을 미뤄놨던 석사 논문을 썼어요. 20년 미뤄놨던 졸업 시험을 보고 어학인증 시험을 보고 석사를 졸업한과 동시에 20년을 미뤄놨던 박사 입시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논문 통과되고 며칠 전에 박사 합격했어요. 20년을 미뤄놨어요. 근데 하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월부터 그걸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주님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야, 이것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어놨어. 내가 논문 구조까지는 짤 수 있어. 거기까지 가요. 내가 졸업시험까지는 볼 수 있잖아. 거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사까지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난 20년 동안 그 일은 언제나 가능한 일로 조여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압도적으로 커 보였어요. 이걸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말할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시도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이 다 돼서 석사 졸업을 한 거예요. 나이 50이 다 돼서 석사 논문을 쓴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다단계 아니고 나이 50이 넘어서죠. 근데 요점은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여셔도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여러분 경직되면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멘? 일전에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너무 막 핍박도 많고 오해도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얼어붙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사역 못하겠어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래서 개척 안 하는 거 봅니다. 이래서 이거 안 하나 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림이 하나 보였어요. 무슨 그림이 보였냐면 이 개 한 마리가 검은 개 한 마리가 영사기를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터로 이렇게 쏴져가지고 영상이 앞에 보여지는데 저는 이 개가 돌리는 영상인지 모르고 이 앞에 있는 3D 동영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 뭐가 보였냐면 예배를 드려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뒤가 보인 거죠. 뭐니까 뒤에 보니까 조그만 검은 개가 정말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의 영이니까 두려움이 많죠. 두려움의 영이 무서워하면서 영사기를 돌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발견될까 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환영에 사로잡혀 제가 멈추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돌아서서요, 두려움이랑 환영을 거부하고요, 이건 판타지다 거부하고 돌아가서 그 개를 발로 찼어요.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그 비전은 언제나 옳았어요. 하나님 언제나 문을 하나 여시고 언제나 이 검은 개는 영사를 돌렸어요. 아이들이 유학 간대요. 좋은 학교도 합격했어요. 근데 학비가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방송의 기회를 여세요. 막 주일 오전 방송도 열리고 방송의 기회를 열려요. 근데 비판이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좋은 만남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좋은 네트워크 여세요. 근데 거절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좋은 건물도 주셨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너무 두려워요. 두려우면 하나님이 여신 어떤 문도 걸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 개가 돌리고 있는 영사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는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사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도 열고 계십니다. 만남의 문, 도전의 문, 은혜 받을 만한 문, 할렐루야, 변화 받을 만한 문 열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사기에 잡히면 여러분의 인생을 탕진할 겁니다. 단언컨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크게 회개할 일은 두려움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 마비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재난으로 생각하고 얼어붙어 살다 왔나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가서 용기 내서 말하세요. I love you. 아직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 때 용기 내서 가세요. I am sorry. 여러분, 직장 동료, 상사, 부하의 마음이 아직 얼어붙지 않았을 때 가서 말하십시오. 당신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한다면 모든 열린 문은 닫혀버릴 겁니다. 일전에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신 모임에 갔었어요. 제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손을 얹을 때 정말 하나님 저에게 부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으신 사건이 어떻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300명 정도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에게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 앞까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300명 무리 앞까지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기 한 자리 있네? 그래서 여기 갔어요. 가보니까 또 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또 여기랑 여기 틈이 안 보였는데 보여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딱 서니까 마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저에게 자신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문은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열립니다. 아멘? 두려워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대표적인 파랑, 대표적인 크로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요, 하나님의 기회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우리 미래를 살
그 열린 문 앞에 서 있을 나에게 한번 예언하며 영을 깨웁시다. 내 영혼아,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걸어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른함에서 갈급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와 능력이 얼만큼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목마른 만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아요, 요즘.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만지시고 이렇게 일하세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얘기죠. 고마운 얘기면 제가 항상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저는 성도님의 그 목마름이 진짜 고맙습니다. 성도님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은사나 저의 역량만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목마름만큼 일하십니다. 제가 논문 썼다 그러는데 논문에 감사 인사 이렇게 썼어요. 산위의 마을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한결같은 목마름으로 영적 샘물을 갈구해온 성도님들의 그 순전한 열망이 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건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들의 목마름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우리의 목마름이 지켜지는 만큼 갈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떠보려고 얘기했어요. 여보,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청빙이 올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기 혼자 가. 저 갈 생각 없어요. 이미 그런 거 인터뷰도 안 봤어요. 시도한 적도 없어요. 자기 혼자 가. 얘기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여기 목마름이 있어. 몇천 명, 몇천석 있는 교회? 난 모르겠어. 여기 목마름이 있는 데 있을 거야, 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목마른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은요, 언제나요, 주님의 은혜를 신령한 젖처럼 사모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나른해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기에 아끼지 않을 정도의 목마름의 저수지가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
주옵소서